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영화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와 성령의 역사,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와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늘 듣는 말이어서 그저 그런 말이지 그게 뭐가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된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죠. 자, 영화라고 하는 것에 영화의 될 화자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영화는 될 화자 영화입니다. 흔히 영화롭게 하고 막 영광스럽게 호화롭게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것과 물론 의미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강조하는 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될 화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형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사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큰 놀라운 일들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연합해서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면 내 것이 돼서 죄인으로서의 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듯이 그냥 의롭게 상태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출발점이고 마라톤의 스타트 라인과 같은 것이고, 내 상태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내 말투가 바뀐다거나 가치관이 금방 달라진다거나 삶의 모습이 금방 달라지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바울같이 그 전부터 쭉 그것이 축적되고 준비되고 갈망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순간부터 확 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처음 복음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에 별 것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또는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영접하고는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그래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신분을 주십니다. 대한민국 신분증을 주셨다. 천국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증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일컬어준다. 네 상태는 똑같은데 거의 차이가 없이 그 꼬라지도 똑같고 하는 욕심도 똑같고 그렇지만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달라졌다. 호적에 내 이름이 딱 적힌다고 해서 또는 어떤 둘이 사랑해서 혼인신고를 딱 한다고 해서 막 그 호적에가 들어가는 순간 부부가 되는 순간에 행복해지고 막 딱 등재되는 순간이 막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다. 등재가 그런데 된 것은 부부와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부부라고 불러주고 그때는 자기도 어색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불러주면 어색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는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른다. 저 처음에는 저 안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전도사님이란 말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안수식이 끝나는 이제 그때부터 뭐 한 몇 주간은 적응이 얼른 안 됐습니다. 딴 사람 부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와서 아 목사님 뭐 저 부르셨어요? 분명히 저는 안수받는 순간에 목사 앞에를 받고 목사라고 다 선언됐는데 나에게 현실감과 피부의 삶은 전도사 때하고 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역이 막 부어지겠습니까? 안수를 받으면 막 확 변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이제 어떤 데는 수도 뭐 한 만에 한 명 있을까 뭐 할까 하지만은 똑같습니다. 사람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지면 금방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질 엄청난 가능성,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사 일을 계속 하면서 나는 목사다라는 사명감과 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고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목사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첫 출발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자녀 다와지는 것을 성화다. 그래서 그 화자를 될 화자로 씁니다. 성자 거룩할 성자를 쓰지만 그건 거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점차 예수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요렇게 내 것 싹 챙기고 이랬는데 예수 믿으면 좀 안 그래야겠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점차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내 몸에 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점차 일반 사람들이 하던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내 것 먼저 챙기고 이기적이고 뭐 주장하고 이런 것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이고 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팍 하고 그냥 관뚜껑 뚫고 들어갔다가 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뚜껑 열고 나와서 막 목류병 환자처럼 썩은 시체 냄새 풍기고 막 열내다가 죽고 아이고 내가 아직도 죽었는데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유령같이 사네. 그런 것을 깨닫고 점차 달라지는 것을 성화
성스럽게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된다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될 화자를 쓰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영화로 바뀌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100%까지 완전한 영화는 이르지는 않죠.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뭐 한 30-40% 있는 사람도 있고 70% 90%까지 가고 성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화와 성령의 역사, 이 영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그 이전에 그 전제 동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뭐 거의 사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뜻에 여기도 지금 있듯이 굳이 한자를 역사 나오면 자주 쓰는데 시킬역, 불일역자의 일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 역사하면 그냥 히스토리 같은 어떤 쭉 이어져 내려와서 뭐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한 역사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95%에서 어쩜 100%의 역사는 전부 이 역사를 말합니다. 아마 히스토리적 역사는 한 단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걸 제가 다 원어로 다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성경 이거 보면 전부가 그냥 전부라고 합시다. 한번 적어도 90% 이상 100%. 저 말은 그냥 일한다. 영어로 work, W-R-K, work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한다.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 또는 뭐 부역 할 때 그 역자죠. 그러니까 시키다, 뭐 일하게 하다, 일하다. 그다음에 일사, 뭔가를 막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옛날에는 흔히 쓰던 한자어로 당신은 역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용어를 거의 성경 번역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서양의 뭐 역사, 철학사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히스토리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또 설명을 그냥 부추기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쫙 놓고 보면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것도 뭐 역사라고 물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모든 역사는 뭔가 일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일을 하는 일하다라는 뜻이지 뭔가 역사의 그것은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뭔 일을 하신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자, 주보 4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는 더 어려운 보혜사 이런 또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참 전문가인 저희도 참 자주 찾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번역을 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새한글 성경을 작년에 번역해 냈습니다만 그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였고 좀 나이든 그 용어나 표현들이 상당히 젊은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서 교회가 공인으로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5년에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때 또 좀 더 좋은 성경 번역이 나오면 조금 더 알겠죠. 자, 이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이 선교에서의 이분을 빼고 이야기하기는 최근데 아주 어려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라든가 뭐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든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든지 정말 이런 좋은 명저들을 아주 통쾌하게 써내려가면서 선교에 밑에 양력을 간단히 제가 써놨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캐나다 피플스 처치를 세우고 담임으로 오래 섬기셨던 그분의 그 글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것과 한번 그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보혜사를 알고 있는가? 내 말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인격성을 가장 굳게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처음부터 믿고 그 사람들에게도 막 선포하고 그렇게 쭉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영혼에 계시하시던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계시하시던 결코 잊지 못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경험적으로 믿지는 못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설명하고 원어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잘 알지만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깨워 성령을 인격으로 인식하게 해 주셔야만 당신은 이 귀한 진리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시해 주셔야 한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지만 문턱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고 문턱을 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계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뭘해서 큐티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뭘 하면 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성령이 계시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되는 것임을 확실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깨우침을 받아 믿게 될 때까지는 성령은 결코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생생해지지 않는다. 지식으로 잘 알고 말로 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실제로 생생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은 자기가 알죠, 그거는. 그러나 당신이 성령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는 참으로 보혜사이심을 알게 된다. 그는 얼마나 놀랍게 위로하시는가. 이 땅에 어떤 친구도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보혜사께서 그대로 하신다. 형제여, 당신은 성령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성령에게서 보혜사를 발견했는가? 성령은 예수님만큼 당신에게 생생한가? 그리고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 계속 썼더라고요. 성령을 만났을 때 나는 영적 교차로에 있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싸움은 대단히 치열했으며 적의 공격은 끔찍했다. 나는 적을 물리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향수병이 너무 심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은 1928년 7월 13일 캐나다 트루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의 마음은 단번에 성령 충만해졌다. 근데 이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단번에 돼요. 아마 99%는 단번에 될걸요. 저도 단번에 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기도하고 갈망하고 하면 그런 중에 되고 이게 조금 약간 1차, 2차 같이 이런 그것도 이제 성령 충만도 사실은 정도 차의 단계는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점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단번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제 충만도 그 성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할 때는 단번에 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이건 공부해서 뭐 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셀베이션처럼 구원 그렇구나 하고 눈이 딱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것은 눈 딱 뜨는 게 1초가 걸릴까요? 하고 영의 눈이 열리면 그냥 영적으로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나의 마음은 단번에 성령 충만해졌다. 나는 성령의 즐거움으로 방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즐거움은 사라졌고 싸움은 끝났다. 사탄의 공격은 좌절되었는데 그것도 나의 노력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되었다. 나는 단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진 것이다. 캄캄한데 스위치 딱 눌러졌더니 불이 확 켜져갖고 그냥 확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불 들어오는 거 누르고 뭐 10초를 기다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 1초도 안 걸려서 스위치 딱 눌려서 이러네? 하고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나의 마음은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걱정이 없어졌다. 향수병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강같은 평화가 나의 영혼에 차고 넘쳤다. 모든 불평과 투덜거림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밤낮 그분만을 생각하였다. 그에 대하여 글을 쓰고 그에 대하여 노래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뭐 그 내용은 밑에 보면 책 한 30권 쓰고 뭐 찬양 가사 1000편 쓰고 작곡도 한 200편 하고 뭐 설교도 한 12000편 뭐 이렇게 세계 80개국 다니면서 뒤에 밑에 써졌죠.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성령께서 그 해주신다.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고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붙들고 해야지. 그러고 그냥 다시 율법으로 기어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단 한 장소밖에는 계실 수 없었지만 보혜사는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마지막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언제나 계셨다.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그분은 계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만큼 그는 각 개인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걸 읽으면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도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엄청 성령 충만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것이 나의 삶으로 잘 되어 있든지 성령 충만 않던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것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막 처음에는 엄청 그것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점차 삶 속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좀 퇴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것은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라앉았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성령은 있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11월에 양천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저의 삶을 통해 자세하게 그런 얘기들을 쫙 다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전 부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소리를 하기 싫어서 저는 군대 이야기를 이제 그다음 군대 이야기에서만 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것만,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딱 빛을 비춰야 됩니다. 꼭지를 딱 따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더 좋은데 나는 지금도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그리 많지도 않고 되는 것도 거의 이루어지고 먹고 살만도 하고 몸도 괜찮고 한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2%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내 속에 조금 허전해. 인생이 좀 허망한 것 같아.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미국 책들은 그런 거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일 뿐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은 혼의 영역이어서 사람들과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서구적인 논리 분석 방법에서 되는 것이죠. 또 성경적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에 의해서 된 건지 혼에 의해서 된 건지, 어떤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구분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대체로 조금 압니다. 남들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우리 자판기에도 돈을 넣으면 이제 커피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커피 믹스를 마시죠. 커피라고 하는 원두로 가는 커피의 성분과 프리마의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의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는 뭐가 성분이 어떻고 저쩌고 무슨 산이고 어떻고 하고 이제 설탕은 어떻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믹서가 되면 물이 나와서 물 한 잔을 부어서 섞어버리면 그냥 커피 한 잔인 것입니다. 그걸 마시면서 여러분은 그걸 분해해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커피 참 잘 됐네. 오늘 커피 달달하니 피로가 풀리네. 커피 향 좋네. 그렇게 프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지금 커피 몇 프로가 내게 들어가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그래서 뭐가 깨워져. 이렇게 마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서 화학 실험실에 가져가서 분리를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물이 부어져서 섞여버리면 그냥 한 잔의 커피입니다. 우리는 영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과 혼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몸이라고 하는 영혼 몸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숨을 쉬고 살면 그것을 딱 구분해서 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몸은 확실히 다르지만 영과 혼을 나누는, 그래서 신학에서도 2분설, 3분설 지금 수천 년간 얘기해도 명확하게 못하고 이제 설명하기는 3분설이 제일 낫기 때문에 3분설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3분설 갖고도 조금 시원찮기 때문에 수정된 3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로 수정된 3분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복잡하고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2% 부족하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가족들도 괜찮게 되고 뭔가 한데 이게 인생이야?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이야?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참 잘한 건가? 의문이 듭니다. 때때로 공허해집니다. 거기서 조금 나쁘게 나가면 이제 불만,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의문이 없으면 그건 조금 문제죠.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승화되지 않은 것은 남을 이제 민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표적으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많이 그것이 또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뭐 양심이 성령의 음성은 꼭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성숙할수록 거의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이랑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양심에 나 거기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서 10만 원을 주면서 격려했더니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한 것 같아.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무난하게 그냥 그 사람 난처한 입장을 해결하게 해주고 내가 뒤집어 쓴 것 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주로 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 속에 이 아까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일치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일치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두 개가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한 뭉터리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진짜 좋은 실력인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러나 그 자체는 커피가 프림은 아니다. 커피가 설탕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굳이 분석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오스왈드 스미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는 내가 요만큼 하고 직분이 이렇고 이러면 내가 이만큼 뭐가 됐겠고 뭐 하나님이 이만큼 뭐 인정할 거고 성숙한 거, 그냥 연장선, 물론 신앙은 연장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런 것보다는 계단형이란 말입니다. 어느 머무른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면서 탁 이렇게 튀어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또 비슷하게 왜 이러지 하고 또 좀 답답한 듯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탁 튀어올라서 이렇게 주로 영적인 것은 그렇게 주로 되죠. 차원이 다른 건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어제 저녁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어제 꾼 꿈을 생생하게 잘 기억하신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자, 우리 교회 분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이런 것들도 잘 하시고 다른 기억을 잘 하죠. 부부 싸움에 옛날 서운했던 것도 오랫동안 기억도 하시고 좋았던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 머리 기억력 좋은 분들이 그제 뭔 꿈 꿨는지는 왜 모르나요?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왜 몰라요? 기억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건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뇌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밤에 그렇게 막 신나게 또는 뭔가 좋은 것 같았는데 뭔가 막 힘들었는데 일어나면 뭐 10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막 일어나자마자 10분 지나서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 잠이 어설피 들었다 말았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렘수면과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거 뭐 복잡하게 많이 있더만요. 근데 한 90분 사이클로 뭐 이렇게 돼서 어쩌고 렘수면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전문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떨 때 이게 밤에 뭔지 막 거의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남편이 몇 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지 무슨 소리가 났는지 뭐 시계가 뭘 몇 번을 쳤는지 제 아내는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뭐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수면이 좀 힘들죠. 저도 불면증 있을 때는 가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자면서 전부 뭘 쓰라고 하면 다 쓸 정도로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잠깐 꿈꿔도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5분 안에 딱 머리 대면 푹 잠자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오 잘 잤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그런 게 더 건강한 거 아닐까요? 기억 똑같은 뇌에서 하는 일인데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컴퓨터도 뭐 하드에 저장되는 것과 램에 저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막 지워지고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기억을 내가 하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의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물론 많이 있지만은 전혀 다른 내가 좋은 꿈 꿔야지 내 꿈 꿔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밤에 계속 뭐 데이트하고 좋은 꿈만 꾸나요? 막 헤어지는 꿈도 꿔갖고 막 걱정해서 밤에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막 이러고 울기도 하고 바라는 것에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프로이트적인 여러 가지에서랑 그 연장선에서 상당히 가능성은 있죠. 정신심리학적에서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꿈꿔 하고 악몽 안 꿔야지 그런다고 막 악몽이 안 꿔질까요? 건강관리 잘하면 좀 도움은 되겠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의 어떤 의지와 내 꿈조차도 내 의지로 좌지우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아까 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을 때부터 리모델링 할 때부터 설계를 하고
뭐 고민하고 고치고 뭐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불 깜깜해도 들어와서 거의 어디 안 부딪히고 거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26년을 이 자리에서 하니까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불이 딱 켜져서 돌아다녀서 하는 것과 오랫동안 이 위치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신앙생활의 축적에서 아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령께서는 옛날 것은 아이 소용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땅 속에서 있던 것이 어느 발화점에 딱 싹으로 나오죠. 그러나 땅 속에 있을 때와 밖으로 싹이 나와서 자라는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같습니다마는 햇볕을 받고 뭘 여러 가지를 해서 자라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땅 속에 있을 때와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성령의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이 좋은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산다?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라 내가 다시 와서 상 주마 이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분 있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나는 이스라엘 거기밖에 못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대한민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든지 있어. 성령이 함께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건 없어도 되고 이러고 자기 의지와 노력과 종교 생활과 다른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고생은 부지런히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불만이 생깁니다. 아까 오스왈드 스미스처럼 불평불만이 없어져 버렸다네요. 물론 나중에 또 순간순간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불만이 계속 불만이요. 지금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남편이 옛날 서운한 게 지금은 그냥 참아주고 있지.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또 그것이 튀어나와요. 트라우마가 여전히 그대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영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고 그냥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만 받았지, 칭의만 됐지, 자기도 기쁘지도 않은 걸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 자, 성령께서 하신 건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뭐 하려고 하면 뭐 수십 가지 되지만은 본문 안에서는 처음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다닌 사람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짝퉁도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그런가 아닌가 헷갈리고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자식은 사춘기 때랑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속썩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항상 품습니다. 가끔 뭐 혼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짠하다고 안아주고 용돈 더 줄 때도 있고 여행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행동하고는 별 상관없이 내 새끼 사랑하니까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것 안 하면서 속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참고 더 잘해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꼭 잘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니면 이게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벌써 우리는 죽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같은 거 빨리 천국 죽어서 하여튼 뭐 천국 가면 다행이고 이 세상을 떠나가라 이렇게 보내버렸겠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살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을 다 투명 뭘로 해서 보면 얼마나 이중성이 많습니까? 위선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철들도록 사람 만들려고 엄마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껴안고 사랑하고 키우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은 그런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고 없고 내가 있으면 이 교회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도 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 건방진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김효연이가 없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언젠가 제가 죽겠지. 제가 100살까지 하겠어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확실한 표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확실히 압니까? 성령의 인도를 네가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직분이 뭐다. 그런 거는 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 좀 하세요 하고 제게 담임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셔서 저는 이제 뭐 언제까지 뭐 하나님의 바톤 터치 체인지 하면 이제 그때까지 저는 하고 물러날 것이고 그런 직분을 하기 위해서 담임으로서의 뭔가 권한을 갖고 이래 해라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저의 신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냐? 네 생각으로? 네 감정으로? 네 스타일로?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 주님은 아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도 주님은 아신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계속 간구하며 일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자식 빨리 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괜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껴안고 참아주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뭐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기억력 엄청 좋은 분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약간 이제 비탈 이런데 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가물어서 굉장히 그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이 적적 갈라지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이제 이 농부가 밤새 그냥 물을 기르다가 이제 다 논에다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냥 새벽이 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눈 좀 붙이고 다시 이제 물 해놔서 다행이다 했더니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 밑에 논에가 그 물이 싹 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자기 그 논둑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다 빠지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해서 내가 물 다 이게 부어놨는데 얌체 같은 밑에 논 주인이 구멍 하나만 지가 뻥 뚫어 가지고 지 논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뒷날도 열심히 물을 멀리서까지 길어갖고 다 채워놨습니다. 새벽에 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뒷날도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밑에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네.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 뒷날도 열심히 해서 다 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또 구멍을 뚫어갖고 밑에 집이 논에 다 갔습니다. 이건 인간도 아니야. 가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뒤집어버려야지. 하려다가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도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김효연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근데 뭐 제게 와서 상담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도님, 그러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열심히 해서 먼저 밑에 논에 물을 충분히 다 채워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님 논에 물을 채우세요. 아니 그러네도 성질나 죽겠는데 좋은 말은 혼자 다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갈라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번만 더 참자. 목사님 말한 대로 순종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냥 2배나 힘들게 밑에 논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 논을 채웠다네요. 그래서 뒷날 딱 갔더니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네요. 밑에 사람이 빼내갈 게 없으니까 채워졌으니까. 근데 얼마나 약이 올라요. 내가 목사님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나는 허리도 아파 죽겠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내가 채워놨는데 와서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다음 만나면 봐라.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아랫집 주인이 교회를 왔더라네요. 내가 사는 방식과 저 사람의 사는 방식이 다르네요. 전에는 물로 서로 싸움하고 서로 이게 옳으네 그르네 따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부끄러운데 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도 돼요 하고 예수를 믿었다네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중국에서의 유명한 책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 실화 이야기를 쭉 중에 그 목회하면서 간증에 써 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상담가를 찾아가고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니도 해줘야지. 네가 호구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쟤는 너를 그런 줄 알고 부려먹는다.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 너도 같이 소리를 질러라. 뭐 이게 요 근래 심리학 상담의 그 기본적인 방침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상담 프로가 요즘 엄청 많아졌잖아요. 뭐 김창옥 쇼에서 뭐 2호선 상담소 그리고 뭐 오땡땡 뭐 그 정신과 의사의 뭐 이런 거 막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 지혜로운 수준, 공감의 수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까요? 그 정도 수준인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누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남 얘기는 그렇더라도 부부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나요? 상담학에서는 있으면 말하고 뭐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집사님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 혹시 있을까요? 안 됩니다. 습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에 헌신한 부부간에 옛날 얘기를 들추면서 옛날에 좋지 못한 말투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지식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외운 게 적어서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네 가정도 싸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얘기들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집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위선자들이 누구나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이 괜찮다라고 말하나요? 내 양심이 세상과 똑같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찔리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데 내가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믿으면 돼. 이런 쇼를 하고 살면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은 그리고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목사가 뭐 설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한다네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말합니다. 없으니까 말 안 하든지. 성령을 식물인간 만들어서 내 주인 돼서 내 성질대로 사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친히 증언한다는데 증언 성령이 증언하는데 왜 모르나요?
주님의 그것이 내 속에 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우시고 우리를 대리해 주십니다. 26절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자존심도 세고 성격이 워낙 굳어져 있어가지고 안해, 이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네요. 나는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로 혹시 몇 달을 버팅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지 못하고 있거나 꽁하니 뭐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그분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신다네요. 성령 해주세요라고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성령이 하세요. 자존심을 내놓고 있으면 그것이 들립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익이 되지만 주님은 슬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황황 무뎌지고 뭉개지고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도우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손 놓고 싶고 막막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을 실제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것과 다릅니다.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보화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보배는 그냥 장식용으로만 있고 거지같이 살고요. 맨날 쫄쫄 내 거 챙기려고 하고 있고 자존심 세우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차지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보배를 가진 게 보배가 뭡니까? 구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리와 이론과 가르침으로 알았던 성령이 날마다 내 속에 생명으로 꿈틀거리며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2026년을 열어가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